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감리사가 된 이후로 지방회에서 첫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웨슬리 회심 연합 성회였는데요. 늘 이런 집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오실 분들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참 많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감리교는 영국 성공회 신부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에 의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또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내였던 수잔나 여사의 아버님 또한 목사님이었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형제는 모두 19명이었는데 그 중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몇째였을까요? 바로 15째였습니다. 요즘 한 가정 두 자녀만 낳아도 요즘은 다 자녀라고 해서 혜택을 나라에서 주고 있는데 아마 웨슬리 목사님 가정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으면 나라에서 훈장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19명이나 낳으셨으니까요. 19명. 이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난 1700년대의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전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때든지 이처럼 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게 되면 항상 사회도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마다 생기는 것이 도박장이요, 또 술집이요, 문란한 공연이 공연되는 그런 공연장이 성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영국 사회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역사하시는가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이런 영적인 위기 또는 영적인 타락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당시 영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영적인 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사회적 위기 속에서 바로 이 존 웨슬리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738년 5월 24일, 우리에겐 낯설지 않은 날짜죠. 바로 이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을 체험하게 되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런던에 있는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성경 연구와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아주 작은 집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낭독하던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통해 그 말씀을 듣던 웨슬리 목사님 마음에 이전과 다른 그런 감동이 있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그 강한 이끌림을 받아 새로운 그런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바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신비한 현상 혹은 어떤 일시적 현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매우 협소한 생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떠한 신비한 현상 혹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전 인격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서 온전한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육체적 행동 등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되어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영적 강인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힘, 신앙의 깊이가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의 표정이나 그가 풍기는 영적인 능력이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형제가 요즘은 좀 시험에 들었구나. 혹은 이 자매가 요즘 영적으로 충만하구나. 눈빛만 봐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다 똑같습니까? 이 영적인 강인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의 삶이 온통 변화되는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그가 얻게 되죠. 우리가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에는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 것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하나의 소설처럼 읽습니다. 그저 사람이 지어낸 책으로 여기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죠. 그들은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삶의 의미를 얻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신학적인 지식과 신앙의 노력과 경험과 다른 뭔가 새로 힘에 이끌리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 여러분도 이와 같은 체험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살아있는 그 말씀의 깊이를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꼭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말씀의 역사인가?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심의 경험, 새롭게 태어나는 성령의 체험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엄격한 규칙주의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께서는 복음주의와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요 또한 말씀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죠. 당시 영국 성공에는 맡겨진 그 강단에서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 구역 안에서만 목회 활동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 강단을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세상은 나의 교구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나의 교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한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든 나의 교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갈 곳이라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초기 감리교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을 가르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악을 피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한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 책 제목 질문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로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죠? 바라기는 지금 그 사랑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당신의 마음을 항상 열고 계신 거예요. 우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악을 피할 것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회심한 자라면 악을 피하도록 해라. 자, 악이라는 것은요,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처럼 악한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악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과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지 괜히 싸웠다가는 한 대, 두 대 막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험에 빠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시편 기자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된다. 서지 않아야 한다. 앉지 않아야 한다.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야. 근처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악을 피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잠시 후에 또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나 필요 이상으로 반대하지 않아도 될 일에 직면했을 때 인용하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은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피해야 할 대상이죠. 잠언 3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은요, 역시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의 은총을 얻을 당시 그 목사님은요, 자신의 신앙과 목회에 대한 너무나도 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가 이게 맞는 건가?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을 당시예요. 그런 낙심한 상태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작은 모임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바로 이 로마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그 모라비안들의 그 작은 모임에서 로마서 강의 서문을 듣고 그가 변화받게 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은총이 그를 휘감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고, 그곳에 함께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낙심과 슬픔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이전엔 내가 지금 미국에서의 선교도 실패하고 난 정말 많이 배웠고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안 되는 걸까? 왜 사람들의 삶은 그대로인 걸까? 목회적 그런 갈등과 그런 좌절감 속에 있었던 그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 성령의 그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삶의 무게로 인해 그 마음이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꼭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을 입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얻게 되어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던 어두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될 때, 여러분 왜 주님께서 군중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왜 하신지 아세요? 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는요, 니들이 다 나를 이렇게 쫓아왔지만 정말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 몇 명 안 돼. 내가 그걸 다 알아. 너 지금 오늘 저녁에 친구랑 만나서 뭐 할지 그거 생각하고 있지?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놀러 갈 거 생각하고 있지? 응? 귀 있는 자들은 들어. 주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싶을 때 듣고, 듣고 싶지 않을 때 듣지 않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자신의 그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이상스럽게도 나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죄의 삶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고백한 고백인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성령을 체험하여 회심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악을 피하시고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감리 교인입니다. 무엇 하나 뒤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감리 교인들입니다. 바라기는 감리 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은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